우리는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다르기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인생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상행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인생의 가치를 부위에 두기에 속여서라도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그래서 덜 주고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많이 가져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공의는 미련해 보이기에 헌시장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인생은 좀 덜 먹고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살 때나 팔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인생을 바라볼 때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부당한 부의 축적은 우선은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기에 이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악한 행위로 그 뿌리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현인이며 정치가인 솔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적금의 시대는 부를 최고의 가치로 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성실이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을 상은 지혜이지만 교만한 자가 받을 보응은 치욕이라고 2절은 말합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고 방자하여 버릇이 없습니다. 즉 남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여 우쭐거리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있기 전 선재하신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지혜가 최고라고 지혜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지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며 평강의 길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이 지혜를 통해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인생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름다운 인생에는 성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실은 정직한 자의 열매입니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땀을 흘린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이상의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야말로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의 또 다른 이름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성실은 그 사람을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너무도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나 곡식을 거두길 바라는 탐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될 악행조차 서슴지 않고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가 저지르는 패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자는 자기께에 빠져 넘어지며 말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입니다. 어느 노숙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쪽은 지낼 곳도 없고 돈이 없어 노숙을 한다고 생각하여 지낼 집을 마련해 주었고 노숙하며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일어서고 다시는 노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쉽게 얻은 돈이니만큼 쉽게 쓰고 돈이 떨어지니 집을 저당 잡히고 노숙의 자리로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이 노숙자 집단에게 돈을 주고 집을 준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의무, 권리 등을 가르치자 이들은 스스로가 노숙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찾기 시작했고 생각 없이 구걸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노숙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가정을 빠뜨리지 않고 세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두 번째는 정직과 공의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단짝처럼 함께하듯 정직과 공의도 단짝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진다고 합니다. 진노하시는 에 해당하는 에브라는 문자적으로 건너가다, 통과하다라는 뜻과 함께 쓰입니다. 여기서 나를 뜻하는 요문, 시간 혹은 세월로도 쓰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갔고 세월을 통과하다. 즉 다시 말하면 진노의 날은 이 생의 시간을 다 보낸 죽음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통과한 죽음의 시간이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기에 무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행동했기에 죽음의 형벌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자는 모든 면에서 허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며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공의는 바로 이런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한 공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을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선악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직에 대해 강조한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장사를 할 때 공평한 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매사에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며 사악한 자에게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공동체를 흥왕하게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 반면 사악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생을 비교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악한 인생은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남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인생은 윤리를 벗어나 폐역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며 불의의 삶을 살고 악을 자신의 먹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가 받을 보응은 먼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따라오며 망하는 길로 자신을 안내합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악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쳐놓은 악의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의 인생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며 평소에 걸어둔 자기의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둔갑하듯 이런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악함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자의 특징을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또한 9절과 1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거짓과 비방, 온갖 술수 등으로 이웃을 험담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때와 상황에 맞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의인은 악인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의 영향력은 이웃과 성읍을 살리지만 악한 자는 자기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무너뜨립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본 본문은 결국 의인과 악인이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이 의인을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름 붙였고 악인을 사악한 인생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읍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성과 악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 악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1절에서 말하듯 의인은 지혜와 정직으로 이웃과 성읍을 구원하는 반면 악인은 죄와 거짓으로 인해 자신만 파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의인과 악인 두 인생 중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 지금 내가 죄의 길에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살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라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죄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낳지 않도록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과 정직으로 옷 입은 아름다운 인생과 거짓과 사악함으로 옷 입은 멸망할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익숙한 것이 습관이 되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이 결국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직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눈속임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나아가는 인생인지, 결국은 익숙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과에 닥쳤을 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